사랑을 사모하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였으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 이고원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세우신 왕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너그럽게 또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움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까지 읽어보면 사무엘이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사무엘 13장부터 사무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상비군이 한 3,000명밖에 없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막 많이 공격해 오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그냥 은밀한 곳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각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길르앗 땅으로 멀리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보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청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를 보니까 두려우니까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지금 다급한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 위급함,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음을 다독여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릴 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문안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지금 무엇을 행한 것이냐 하고 물으니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자꾸 흩어져 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 번제를 드릴 때 상비군만 3,000명이었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예비군들을 좀 소집을 했겠죠. 근데 이때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 남아있는 군대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더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다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해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고 지금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는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니까 사울이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부득이해서 다급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에 힘이 있을 때는 사울은 순종했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까지,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행진해 갈 때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뒤처질까요? 좀 몸이 연약한 사람,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부녀들이 좀 뒤에 처져서 따라올 거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제거하라.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400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말렉들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농사 지을 때는 놀고 군사훈련하고 있다가 남들이 땀 흘려 농사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가 가지고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 여자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는 짓들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400년, 500년이 지난 후까지 아말렉은 똑같이 양아치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두시고 보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7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는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판사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으면 사울은 간수가 되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너그럽지 못해서 진멸하라고 하셨겠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라요. 이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15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러임에서 세어보니까 보병만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이었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했을 때는 상비군만 3,000명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2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치고도 남을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부득이해서 너무나도 다급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부득이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힘이 있잖아요. 21만 명이잖아요. 강력한 무기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순종했을까요? 7절. 사무엘상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겠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 왔습니다. 왜 생포해 왔을까요? 왕을, 적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고 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가시하려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원수 아말렉의 왕을 말에다가 줄로 묶어서 끌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를 거잖아요. 우리 사울왕 최고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8장에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나중에 사무엘상 뒤편에 가보면은 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상당수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풀어주고 살려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저 멀리 있는 것 아니라 저 사울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위축되고 기죽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사울이 나는 부득이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뭐도 못하고 못한다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잘하실 거예요? 힘 주시고 잘 될 때는 나는 바빠서 못하겠노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일 수도 있어요. 제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러면 돼요. 사울이 순종 안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가서 보면은, 본문 15장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전날 사울의 불순종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냐? 또 왜 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괴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에 밤새도록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지가 승리했나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인 게 없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거든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 이게 사울의 모습인 거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였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생포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또 많이 진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 내용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내용은 불순종인데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서 늘 숨어 다녔고, 사무엘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나는 작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좋은 전쟁을 몇 번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건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장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어깨가 올라가고 폼을 잡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좀 변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면 벌벌 떨면서 듣더니 이제 사무엘 말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가 성실한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형들이, 자기 아들들 엘리압과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을 보냈어요. 3명이 나갔으면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형들이 더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근데 이새의 아버지가 제일 막내 다윗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 이새가 보니까 다윗에게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잘하거든. 책임감 있게.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일을 맡겼을 때는 이것을 테스트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으로 잘하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목회의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저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해야 되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이면 성경 66권을 왜곡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뭐를 더 보태지 말고 성실하게 잘 전해야죠.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순종하고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대로 순종했을 때 사울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지켰다고 불순종하더니 이번에는 힘이 있었는데도 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보고 나랑 같이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 원인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이거에 너무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최고의 부족함, 약점은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내가 낮춰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는데, 내가 중심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부득이하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죠. 상황이 부득이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부득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힘이 있을 때는 또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아,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길이 막혔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런 복된 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나하고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사울이,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들어야 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역시 사사기의 그런 반복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보고 잘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열어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2026년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 또 그런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도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음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적게 하사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내고 삼으신 주께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지혜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내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 끝없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내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내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